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애굽 사람들이 당시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복을 줄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당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당시 바알은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당시가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경사회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을 겸해서 섬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징계하셨는데요. 무엇으로 징계하셨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으심으로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줄 수 없는 거짓 우상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지금 경제적인 위기도 이런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연일 경제 위기를 알리는 뉴스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천문학적 수치의 가계 부채,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침체, 코로나 유행 때보다도 더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 폐업률에 대기업도 이미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많은 건설사들이 이미 부도가 났거나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고요. 무엇보다도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인들이 내놓는 매물은 넘쳐나는데 그에 비해서 거래는 과거에 비하자면 거의 실종 상태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닥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암울한 경제 위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더 큰 위기를 대비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회복도 꿈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들의 우상이 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부동산을 훨씬 더 든든하게 여기며 부동산에 내 미래도 달려있고 부동산에 내 노후도 달려있고 부동산에 내 삶의 행복도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집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든든하게 여겼던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앞으로 더 똑똑하게 보여주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이 경제 위기를 앞으로 잘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난 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돈이 우상이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자, 성도에게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성경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택해야 되고 성경이 이것은 아니다고 하면 이것은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수익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덜 손해보는 쪽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상대방의 신앙이 아닌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내 배우자 될 사람이 믿음 없는 것은 용납이 되지만 돈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결혼을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가정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통해서 내 집 마련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승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여행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자녀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게 돼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일 먼저라고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는 한참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낳더라도 많이 낳지 않죠. 자녀 계획, 자, 우리는 여보, 자녀를 몇 명 가질까 하는 그 자녀 계획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든지 불임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경우는 부부가 얼마든지 더 낳을 수 있는 건강이 되는데 돈 문제 때문에 한 명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별의 별소리를 다 해도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출산율은 현저하게 줄어버렸습니다. 성도에게 돈이 우상이 되면 주일 성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어려워요. 자격증을 따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결국 주일에도 도서관 가서 공부합니다. 주일에도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할 때도 그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 이사를 하고 이직을 하고 그 지역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사를 하고 혹은 자녀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가정은 있기는 한데 극히 드물어요. 자녀의 성적이 아닌 내 자녀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사하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자녀의 신앙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자녀 성적 포기 못하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성도에게 돈이 우상이 되면
더 많은 수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영끌족이 돼서 아파트 지르게 돼요. 그러면 결국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내 삶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성경을 읽다가 보여도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좀 찔림이 있는 성도들은 그나마 그런 성경 구절이 보이면 해석을 자기 멋대로 바꿔버려요. 여러분이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 삶에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결정과 선택의 연속인데 그동안 여러분들 엄청 많은 결정과 선택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했던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돈일 때가 많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많았는지 한번 잠깐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마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수익성, 즉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돈을 우상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하나님과 선한 일에 대해서 인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100% 나타나는 증상. 그 사랑의 대상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먼저 챙겨주고 싶고 최대한 많이 주고 싶어집니다. 맞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색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인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아시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항상 모든 시대마다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도 가장 좋은 A급은 자기들이 취하고 하자가 있는 병든 짐승, 다리 저는 짐승, 하자가 있는 B급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까지도 자기들이 다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죄 때문에 온 나라가 저주받았음을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돈을 훔쳐서 자기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하니 하나님께서 결국 저주를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상이 많이 생길수록 하나님과 선한 일에 대해서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뭘 어떻게 드리느냐? 최소한의 것만 드립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드리기는 드리는데 최소한의 것만 의무감으로 드려요. 그리고 내가 쓰다 남은 것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뭘 드리는지는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그리고
남을 대접한 대로 내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대접한 만큼 대접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색하게 대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것들을 잘 사용하잖아요. 그것이 시간이 됐건 건강이 됐건 물질이 됐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마음에 맞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믿고 더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용할수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보호해 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인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뺏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회개할 기회를 상당히 충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지는 않아요. 끝까지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싹 거둬가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 50년 전만 해도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경제적인 이 물질의 복을 많이 갑자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제2의 선교 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의 참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였지만 우리나라가요 80년대 때부터 선교사를 엄청 많이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는 말은 그만큼 전 세계 선교지를 향해서 물질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의 복을 주셨어요. 왜요? 잘 쓰니까요. 경제적인 복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K-드라마, K-푸드, 한류 열풍이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21세기 접어들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때부터 우리는 더 편하고 즐기는 삶 쪽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 레저 열풍, 여행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캠핑 열풍.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그때부터는 이제 내 인생 세상적으로 즐기는데 다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투자하기보다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빚까지 내가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못 써도 너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다시 거둬가고 계십니다. 성도가 돈을 우상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은 돈에 대해서 자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 될수록 자족이라는 단어는 내 삶 속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이죠. 6장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신앙과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 것이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전부 지금 자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신앙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두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성도가 신앙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가 신앙이 좋아지면 100% 모두에게 예외 없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100%입니다.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아지면 전부 자족하는 성도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 그 자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감사와 만족과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돈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편법을 쓰게 되고 그리고 돈 때문에 끊임없이 근심, 염려, 걱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방금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든든하게 여기며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도 멀어지게 만들고 감사와도 멀어지게 만들고 사명과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 지금까지 성도에게 돈이 우상이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을 제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성도들마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큰 경제 위기를 통해서 징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그 교회를 반드시 징계 중에도 보호하실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 그 사람은 항상 보호를 받았어요. 아멘 아시죠? 7년 대흉년의 때도 3년 6개월의 가뭄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가정, 그 사람, 그곳은 항상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자, 끝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회개만이 살 길인데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사실 여러분 회개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쪽을 선택했을 때 당장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성경이 이쪽을 말하고 있으면 이쪽을 선택하셔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당장 경제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결정과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바꾸시면 그때부터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멋대로 쓸 때고 사용하고 우리 멋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족이 설교 한 편 들어서 자족되는 거 아니에요. 자족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성도가 믿음이 연약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 자족이 안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재산을 이 정도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서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원하는 만큼 더 가져도 자족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석유왕 록펠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록펠러면 여러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갖기를 원하십니까? 조금만 더요. 이게 답이었어요. 딱 그 마음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믿음이 연약하면 많이 가져도 자족할 수 없고 늘 탐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굳건해지면 적게 가지고 있어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투자하느라 하나님과 선한 일에 대해서 인색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선한 일에 대해 부요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복잡하게 여겨지더라도 사실은 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첫 절이 좀 긴데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소망을 돈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 이 썩어질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원한 상급이 될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적극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너희들 앞으로 장래에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고도 확실하고도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이게 방금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코로나 유행 때도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첫 해에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코로나 유행 첫 해가 2020년이거든요. 그 2020년에 코로나 유행 첫 해에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억 단위로 줄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예배당을 나오기 어렵게 되자 재정 상태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재정 상태는 뚝 떨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위에 도와줘야 할 곳들은 더 는 거예요. 도와줘야 될 곳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집안일 아니다고 대충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죠? 자, 수입은 줄어버렸는데 도와야 될 곳은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한번 내 코가 석잔데 하고 그냥 쓱 지나쳐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하늘씨앗 교회가
그 코로나 첫 해 때 구제비를 전년 대비 대폭 늘렸습니다.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때 도와야 될 것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특별 구제 1차, 코로나 특별 구제 2차 하면서 그때 선교지로도 국내 여기 도와야 될 곳으로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엄청난 구제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정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 다음 해가 되면 우리는 더 어려워져야 맞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 거기에다가 더 많이 쏟아 부었으니까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더 가난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21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재정이요. 정말 그 다음 해부터 기가 막히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보다도 더 많이 채워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여러분 이미 보고 받으셨고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부터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무섭게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그 다음해인 2022년도에 이 본당을 얻게 하시더니 핏 한 푼 없이 이곳에 우리가 들어오게 해 주셨음을, 그만큼 많이 채워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더 부어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들의 결정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한 일에 인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투자를 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거두어 가시지만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시면서 더 많이 믿고 맡겨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씨앗교회 역사를 봐서라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자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그렇게 부동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모든 판단과 하는 이 기준이 부동산 있느냐 없느냐,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 교회는 진짜 가난한 교회입니다. 땅 한 평 없는 상가 임대 교회예요. 개척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땅 한 평 없는 상가 임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정말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이것만도 감사하고 여기까지만으로도 분에 넘칩니다. 이게 솔직한 제 고백이었어요. 항상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상가를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설교 중에나 뭐 기도 제목 할 때 그게 은연중에 삐져나오게 돼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어디에 흘려보내야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저 광주 지역에 큰 돈을 들여서 교회를 하나 개척해 세웠습니다. 그리고 태국 저기 북부 난 지역에 땅을 사주고 지금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부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발버둥 치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함 없이 물질을 채워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늘씨앗교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잖아요. 지금 이 땅 한 평 없지만 이 상황에, 이 세상적인 조건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그보다 더 큰 복인 영적인 복을 엄청 많이 부어주시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저희들 작년 여름에도 우리 청작년 여름 수련회 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간증이 넘쳤고, 이번에 올해로 접어들어서 지금 청년부 동계 수련회 때도 은혜와 간증이 넘치고,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 캠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진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초등부 성경 캠프 팀이 이제 다녀와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오후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밤 예배 전에 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수요 밤 예배를 그대로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고, 김석현 목사님이 보고를 하고, 학생들이 5명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또 금요 기도회 때는 교사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진짜 퍼부어 주셨구나, 역대급으로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아이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 수요 밤 예배 때 아이들이 갔다 와서 간증하고, 수요 밤 예배 이제 끝나고 제가 제 방을 이렇게 나가는데 제 방 바로 앞이 미션홀이거든요. 통성기도 소리가 막, 아이들 통성기도 소리가 막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예배 마치고 지금 성도들 다 집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내다봤더니 밤 예배 마친 그 캠프 다녀온 아이들이 저쪽으로 가서 2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통성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자기들끼리 저 미션홀 가운데 동그랗게 모여 기도하고, 이따가 후기 영상에 그 사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으면, 보통 캠프 3박 4일 다녀와서는 피곤해서 밤 예배도 안 나오고 집에서 아마 쉴 텐데, 밤 예배 끝나더니 저희 가서 합심해서 기도하더니, 그리고 저는 끝나고 간 줄 알았더니 2층으로 내려가서 또 찬양을 자기들끼리 율동까지 해가면서 2곡을 하더니,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또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성경책을 또 자기네들끼리 통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또 은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갔어요. 이따가 그 장면들이 후기 영상 사진에, 수련회 갔다 와서 벌어진 일들이 아까 이따가 사진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제가 인도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요 앞쪽에 무더기로 앉아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단톡방에 우리 새벽기도 자리에 나가자 해서 자기들끼리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간 줄 알았더니 또 2층에 날아가서 자기들끼리 또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캠프 갔다 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일 정도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2025년 연초인 지금도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기가 바닥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가 5년 전인 2020년에 평생을 살면서 역대급 전염병을 경험했다면 올해부터는 역대급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지만,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더 큰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순종을 좀 해볼까 하다가도 결국 금전적으로 손해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딱 리미트가 걸려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사실 그 벽만 넘어서면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데, 항상 부자 청년처럼 돈 문제만 나오면 거기에서 유턴해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까지는 버텼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역대급 경제 위기에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바라기는 이 역대급 경제 위기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우상이 돈이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보다 그동안 부동산을 더 든든하게 여기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작 하나님과 선한 사업에는 무관심하거나 인색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심으로 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는,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